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왜 권하냐면 저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제 권하는 건데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 제목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채널 제목도 채널 이름도 나로 살아가는 기쁨, 나 살기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직 채널명을 자주 바꿀 수가 없나 봐요. 어떤 기간이 지나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채권하는 순이 병행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계속 안 된다고 이름을 바꾸려고 시도하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날짜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조만간 채널 이름을 나살기로 바꿀 거예요. 나로 살아가는 기쁨. 처음 시작은 채권하는 일로 이제 채권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무리인 거예요. 이제 어떤 감동이 이제 있어야 책을 권할 텐데 책으로도 감동이 있지만 사실은 소소한 텃밭이라든지 깜순이하고 산책이라든지 바느질 하는 거라든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좋은 책으로만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권하는 걸로만 채널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살아가는 기쁨, 나 살기로 채널명을 조만간 바꿀 예정입니다. 이 책 정말 읽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아니타 모르자니의 책입니다. 첫 번째 권했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대도 이분의 첫 책이었어요. 두 번째 책 아니타 모르자니는 첫 번째 책을 낸 이후에 또 책을 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살아보니 시간이 지나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타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짓 신념, 거기서 깨어나면 이제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신념에서 깨어나라. 진짜 삶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거짓 신념이요. 그 거짓 신념 10가지가 읽어보니까 사실은 저도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것은 나 이거 안 믿는데? 나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5가지 이상은 저도 이제 신념으로 갖고 살았던 거예요. 10가지 신념은 무엇인지 거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거짓 신념이에요. 첫 번째, 행한 대로 받는다.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세 번째,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 주어라. 네 번째, 내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 다섯 번째, 의료 체계가 내 건강을 책임진다. 여섯 번째, 그건 단지 우연일 뿐이다. 일곱 번째, 죽으면 죄가를 받는다. 여덟 번째, 영적인 사람은 애고가 없다. 아홉 번째, 여자는 남자에 비해 열등하다. 열 번째,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걸리는 게 제가 신념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5개가 넘어요. 그 중에 이번에 저를 깨닫게 한 6번째 신념, 그건 단지 우연일 뿐이다. 그것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근 10년간은 계속 이제 영적인 거에 끌려서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이제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어떤 책만 자꾸 찾아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는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북튜버들이 읽어주는 그런 좋은 그런 책을 읽어주는 그런 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공통적인 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 확신은 없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쪽으로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연이다. 세상 모든 일, 나한테 닥치는 모든 일이 우연이다. 이 신념에서 벗어났어요. 그거 거짓 신념이에요. 그러면 우연이 아니면 뭐냐? 신이 계획해놓은 일이다. 이제 그러면 마치 이제 운명 모든 것을 이제 정해진 대로 정해진 거야. 기쁜 일, 슬픈 일, 나한테 닥치는 모든 일이 정해진 거야.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는 내 의지대로 산다는 거는 변함없어요. 삶의 태도는 내 의지예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좋은 사람, 내가 만난 좋은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분노하게 하는 어떤 일, 이런 모든 것들조차 이거 우연이야. 우연히 그런 사람 만났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요. 어떻게 끼치냐면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주변에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다행이야. 어떻게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났지? 이렇게 이제 감사할 수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다.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감사가 더 커져요. 그리고 정말 재수없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우연히 그 사람을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만났어. 이렇게 이제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일 일을 계획된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사람의 말, 그 일이 주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 분노하게 되고 덜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저한테 이 책도 이제 계획된 책이었던 것 같은 느낌? 계획된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일단 저는 이 책을 책 읽어주는 그런 방송에서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읽어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듣는 걸로 이제 감사했고 만족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북튜버가 있는데 정모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모였는데 첫 번째 정모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정모가 코앞으로 다가가는데 이제 신청해도 되는 거였는데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는 못 가겠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가자 했는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다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동네에 도서관에는 없다고 해서 옆 동네에 가서 이제 아니타 무르자니의 책 2권을 빌렸어요. 이제 그 정모에 가려면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읽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첫 책도 좋다는 얘기를 이제 예전부터 들었으니까 겸사겸사 2책을 빌렸어요. 그리고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이제 목요일 저녁에 밤에 읽고 금요일 시간 날 때 조금 읽고 토요일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오후에 큰오빠에게 엄마가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굉장히 많아요. 저는 늦둥이고 우리 엄마가 44살에 그 당시에 낳았으니까 저는 항상 이제 친구들 엄마는 젊은데 우리 엄마는 할머니 이제 엄마가 이제 굉장히 연로하시니까 저는 시골에서 전화만 와도 덜컹덜컹 했거든요, 마음이. 근데 이제 엄마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말은 92세니까 수술을 안 해도 위험하고 수술을 해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금요일 오후에 전화를 받고 이제 항상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편안하게 잠자듯이. 우리 엄마 열심히 평생 사셨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복은 주세요. 우리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제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잠자듯이 돌아가시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소원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했는데 이제 엄마가 고관절 수술하고 못 깨어나고 못 걷게 되고 이런 그런 끔찍한 그런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제 그 토요일 정모가 마치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금요일 오후에 이제 그런 전화를 받고 가면서 내 가방에 이제 이 책이 밀당한 이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도착해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엄마 그 침대 옆에 엄마가 왜 그때 넘어졌고 이 나이에 우리 엄마가 그런 고관절 수술하고 많은 분이 돌아가신다는데 그리고 만약에 수술이 되고 엄마가 다시 못 걷게 되고 그럼 우리 엄마가 정말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럼 이제 제 기도가 딱 멈췄어요. 우리 엄마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멈췄어요. 그 부분을 읽고. 왜냐면 엄마의 인생에서 92세 이쯤에서 이 수술이 계획된 것, 나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들에게서 태어난 것, 이런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가 이게 울고불고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계획된 거? 우연이 아니라고? 엄마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엄마가 굉장히 강한 분이셔서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의식도 또렷하시게 금방 돌아왔고, 그리고 참을성도 대단하셔서 마취가 깨어나는데도 많이 아프다고 하시지도 않고 너무 강하세요. 그래서 엄마 손 잡고 엄마 다행이야 뭐 이렇게 웃어줬어요. 엄마 인생에서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에 충실했어요. 엄마 옆에 있는 것. 8월에 어느 날 토요일 그 순간 깨어난 엄마, 그리고 건강한 나, 감사할 줄 아는 나. 그 순간 엄마 손잡고 이제 엄마를 위로해줬어요. 엄마 다행이야 뭐 이러면서, 엄마 빨리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의사 말 잘 들으면 엄마 내년 봄에 우리 집에, 그때 예전에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꽃구경한 거 엄마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내년 봄에 우리 집에 가서 다시 꽃구경하자 뭐 이러고, 엄마 이제 병원에 있다가 걷게 되면 연습 많이 해갖고 다시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엄마 이거 이제 어떤 인공관절 넣은 건데 더 좋아진 거야. 이거 넣었으니까 이제 막 연습해서 우리 엄마 가을에 예쁜 단풍 보러 가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엄마를 위로하게 되었어요. 그 현재를 감사하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엄마의 그 수술, 그리고 제가 옆에 있는 그 다양스러운 상황,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깨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은, 정말로 아니타가 말한 것처럼 저는 그 6번째, 단지 우연일 뿐이다, 그 거짓 신념에서 깨어나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울면서 우리 엄마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멈추고 현실에 있는 엄마 손을 잡아주면서 제가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무슨 일이 닥쳐도 저는 지혜롭게 잘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불행이 닥쳤을 때. 저는 오늘 만나는, 제가 만날 예정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정말 재수없게 만나는 사람, 듣게 되는 말, 보게 되는 어떤 것, 그게 무엇이든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을 거예요. 현실에 있을 거예요. 이 순간에 이제 깨어 있고 존재할 거예요. 이상입니다.